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긴 내용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예를 들면서 그에게 자유나 권리가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는 큰 원칙 앞에서 자신의 그 권리가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자기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실제로 9장에서 자기가 포기한 것 2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첫째로 그는 사도였지만, 그는 복음을, 영적인 것을 심는 자였지만 영적인 것을 심고 육적인 것을 받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자유로운 자였지만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였고 상을 위하여 절제하였어요. 즉 지금까지의 흐름을 간단히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나의 권리, 음식으로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행한 권리 포기의 2가지 예가 이것이다 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접적인 내용,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내용을 하기 전에 바울은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연결해서 일단 앞부분에서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9장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왜 권리 포기를 하는지, 열심히 달린 후에 실격을 당하지 않고 싶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실격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신의 고생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면서 자신의 몸을 멍들게 하고 자기가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내용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바울은 자기가 행한 일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도 너희의 일 역시도 무효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려고 해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르지 않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여 죽은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시간대에서의 흐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과거의 본보기를 들고요, 현재의 경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신약에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런 자격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형제들에게 바울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누굽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 있던 때,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들은요, 실격한 자들입니다. 무효가 된 자들이에요.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실제 예입니다. 이들의 시작은 좋았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하여 지나갔고, 모두가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두가 신령한 음식, 즉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영적인 음식은 뭘 말합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말하고, 영적인 음료는 그 뒤를 보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합니다. 즉 여기 나온 모든 상황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그 시점에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겪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두 경우 모두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바위에서 물이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단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모세가 불순종하여 바위를 쳤지요. 그래서 어쨌든 물이 나오긴 하였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물을 마신 사건, 물이 나오지 않는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신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묘사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요. 바울이 반석이 그리스도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함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위를 치자 물이 나왔다. 이것은 모형이에요. 어떤 것의 모형이냐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을 당하시고, 즉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로 심판을 받으시고 진정한 생수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그 사건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정작 뭘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취한 것은요,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성찬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구도에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완전히 같은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세례를 받았고 그들도 영적인 만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자들은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들 중에 많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잃은 자들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열심히는 달렸지만 마지막에 결과를 보니까 실격한 것처럼 그렇게 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자들인데도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한 형제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서 실격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바울은 이것들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같다고 하였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을 보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들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의 예예요. 그들은 나쁜 것들을, 악을 갈망하였고 그 행동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여 나쁜 것들을 갈망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것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것들을 원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것이 4가지로 나옵니다. 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나온 사건입니다. 구약의 예를 실제로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뭘 말합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가리켜서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이것이에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상황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레위 자손이 뽑혀 레위 자손을 통하여 행한 심판에서 그날에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한 날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을 말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보았던 구절인데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였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9절을 보시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만 3천 명이라고 하였는데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2만 4천 명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하루에 그날 한날에 죽은 사람은 2만 3천 명이고 그 날들 전체로 보면 2만 4천 명이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우리 말로는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멸망당하였다라고 죽었다라고 하죠.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반대하여 말을 하였어요.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상황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를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21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죠.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이에요. 이 놋뱀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데 이 놋뱀이 바로 원형인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고 직접 언급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면 죽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고 믿으면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직역하면 투덜거림이에요.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용이 이래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당을 만들어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250명까지 포함하는 수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 대적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집과 사람과 재물을 땅이 입을 열어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스올로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이 일을 본 다음 날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14,700명이 죽었던 거예요. 정말 많은 수가 죽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투덜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다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이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들입니다. 우상 숭배, 음행, 시험, 투덜거림입니다.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될 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이 나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정말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것들이 일어난 것은요, 본보기였다는 것입니다. 본보기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구라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똑같이 행동한 사람 역시 그들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것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충고 혹은 경고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시대들의 끝이 이르렀다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들의 끄트머리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 구약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쁜 짓들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의 예를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을 한 명 꼽자면 저는 다윗을 꼽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군대의 장관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게 합니다. 계수를 한다는 거죠. 그때 요압은 다윗 왕 앞에서 간곡히 말려요. 왕이시여, 이 일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일입니다.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맞습니다. 선견자 갓이 와서 세 가지 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 중에서 다윗은 사흘 동안 이어지는 전염병을 택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농담으로 받거나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13절 이 구절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 바꿔 말하면 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구절을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 구절을 좋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보통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이 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디곤 합니다. 당연히 말씀 자체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로도 맞는 말이고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전혀 이 맥락이 아니거든요. 경고의 말을 강하게 하던 중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도전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시험한다면 너희 감당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지금 이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초한 시험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것들을 갈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자초한 시험 앞에서 그들처럼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초한 시험입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시험에서는 정말로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투덜거림으로부터 떠나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던 그 사건들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를 향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넘어진 내용을 통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과 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혹시라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투덜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투덜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여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 시대 우리처럼 바울은 힘주어서 말해요. 그들도 세례를 받았다. 그들도 성찬에 참여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갈망하고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실격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넘어질 것을 조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내용은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네 가지 항목을 아주 엄격하게 들여다보시면 우리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의문이 들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답을 앞에서 살펴본 다윗의 예로 찾으려 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로서 넘어졌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전염병으로 3일 만에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6절과 18절을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는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뭐 했냐면 장로들, 백성의 대표자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 자리에서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 탓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했고 그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 범죄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터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기도 하였고 이곳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였고 이곳이 솔로몬 성전터가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당신께서 그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세요.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예배로 돌아와야 하고 결국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신지가 여러분 보이시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주시는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받은 따끈따끈한 율법을 전합니다. 그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로 백성에게 들려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안식일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예배의 날이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제물을 드리라는 내용인데요. 그 제물이 또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성막을 만드는 데 재료로 쓰입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이러면서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성막을 지을 내용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식일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성막을 짓는 내용을 하시고 출애굽기 전체, 나머지 출애굽기 전체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성막은요,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가리키는 방향은 예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회복은 회개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우리의 죄에서 돌아갈 때 다윗이 고백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구절과 연결을 해본다면 실격하지 않고 끝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는 자가, 예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 삼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반석, 영적인 바위이신 그리스도께서 따른다고 하세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따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반석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요, 예수께서 따라오시면서 복을 주시는 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는 평생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시대의 성도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역시 세례를 받았고 그들 역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우리는 넘어진 그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투덜거림으로부터 당연히 벗어나야 하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을 갈망하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에서든지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들처럼 넘어질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졌다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를 잃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뱀처럼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께서, 그분 자체가 우리를 따라오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 안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